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는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 지친 영혼을 돌보시사 주님의 전에 나와 새 힘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교우들의 삶 위에 언제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세로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심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더욱더 평강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뜻과 의미와 목적에 합당한 온전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번속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 누리는 은혜의 자녀들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온유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생수의 근원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생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혜린이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도 잠겨 있어요? 좋아졌어? 그러니까 건강해서 하나님 은혜로 가족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쉽게 소원이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그래요. 묻지마 칼부림 이야기인데요. 이 신림역 저희 부모님 본가 있는 데서 지하철역 2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그리고 또 저희 큰누님 살고 있는 이 분당 서현역 가까이에서 작은 조카가 거기 그 시간에 지나갔다 그래요.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하면서 작은 딸이 거기서 무사히 왔다. 그래서 안부를 이렇게 올릴 정도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까이 일어난 일이고요. 또 우리 미사역에 칼부림 예고가 있었죠. 중학생이었다 그럽니다. 장난은 없다는데 진짜 뭐 걱정하는 어떤 글에 장난으로 답글을 달는 건데 장난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처벌은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면도 직접적 피해를 입으셨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요. 더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집에 막 가만히 주말에 있어서 경제가 침체될 정도로 사회 현상으로까지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유달리 이러한 사건들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죠? 한 명? 한 명만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죠. 이러한 사건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하루 평균 사망률이 8명에서 11명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도 10명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안 탑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부지런히 쓰고 다니던가요? 요즘 더우니까 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있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하고 수업 가르치시는 선생님만, 간호사 출신 선생님만 마스크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적 숫자로 봤을 때는 위험도가 덜한 사건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더 많이 공포에 떨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얘기 2번이나 했어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죽였어. 그래요. 질렸대요. 우리 주영이는요. 그럴 정도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큰 거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전적 정의로 두려움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데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는요. 우리나라 두려움, 공포, 겁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요. 영어는요. 더 많은 단어가 있어요. Scary, frightening, terrifying, fearful
그다음에 afraid, 그리고 terrible, horrible, dreadful, horribly, 이건 뭐죠? horrendou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배 다 한 거고. 이렇게 영어에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되게 다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원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력은 본래 뭐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요, 생존 본능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이나 고통을 피하고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나 위험을 주는 어떤 일들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어요. 이 처칠이 한 이야기 가운데 한 노인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평생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막으며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책 제목에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여러 권 있을 정도로 이 두려움은요, 찾아오지 않는 일,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살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더 많이 기억하는 말씀들 중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가 됨이라. 이런 말씀 우리 참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역의 특징은요,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가장 먼저 그 지역,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어디서부터 전도를 했을까요? 길거리에서부터 외치지 않았어요.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들, 유대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가지고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신천지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신자들 뺏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엄연히 회당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구약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들이 죽였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들마다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회당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전 지역에서 바울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회방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그러셨죠. 왜요? 이 성 중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그 성 중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도저히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게 바로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들이 돕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물론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은 어떻겠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막힐까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북군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남군과 일으킨 전쟁이었죠. 미국의 남북전쟁의 역사 중에서 초기에는요, 북군이 많이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다가 북군이 승리하게 된 첫 전쟁이 있었는데요. 앤티텀 전쟁이라는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승전보를 들은 걱정하고 있던 링컨이 체중이 20kg가 빠질 정도로 전쟁 초기에 링컨이 살이 빠지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보좌관이 이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북군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항상 우리 북군의 편이실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링컨이 평안하게 전쟁 중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의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는 평안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십자가 사건 전날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을 정도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진 이후로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 앞에서 모아가지고 공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음날 이제 공판이 열려가지고 자기 죽음이 결정될 위기의 상황에 감옥에서 떡실신해갖고 자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간수들이 눈을 버럭히 뜨고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쓱 통과해가지고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까지 인도해 줍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을 위해서 문을 잠궈놓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참 졸다가 환상을 보았구나, 꿈을 꿨구나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편안하게 감옥에서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몰래 배를 타시고 계셨는데요.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웬만한 사람들 다 깨져 물이 얼굴에 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요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곧 일어나시겠지 기다리다가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커지니까 그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어떻게 아직까지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부시시는 뜨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졌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확신하시고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더위 가운데요. 이 더위가 1도 올라가면 그리고 습도가 올라가면요.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많이 곡절로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도 요즘 짜증 많이 나죠. 이 사랑하는 두 아들 녀석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녀석들이요.
제 방에 와갖고 아빠 선풍기 앞을 딱 가리면요 열기가 후 선풍기 바람을 들어가기 저한테 오는데 저리 나가! 그러는데 불쾌지수가 미안해. 우리 준영 이거 많이 실망했어요. 아빠가 좋아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와갖고서 아빠 옆에 서갖고 이거 뜸으로보고 저거 뜸으로보고 자기 있었던 일들도 하고 준영 주먹껍질 대회 끝나고 한 대만 맞자. 불쾌지수가 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물며 어때요? 길거리에서 눈에 가지 같은 것들이 막 담배를 막 퍽퍽 펴대면서 그냥 막 진짜 칼불이 나고 싶을 정도로 불쾌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사건 사고가 많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확 뛰어드는 녀석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요즘. 이런 세태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는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이고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말씀에 우리나라 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천상, 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도 생각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의 밑에만 있고 만인의 위에서. 그게 뭐예요? 왕을 보좌하는 신하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또 말세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에서 내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다시 그 해역을 지나가던 그때 떠오른 가사예요. 4명의 딸이 자기 사업도 불에 타갖고 화재로 다 말아먹고 난 직후인데요. 딸들까지 다 한꺼번에 여객선 침몰사고로 목숨을 잃었대. 어떻게 이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딸들을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너무나 슬퍼해야 할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평강이 느껴졌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자기 마음을 온통 차지하다는 것. 그때 지은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그 찬송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때요? 뭔가 사건, 사고, 전쟁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깨어지는 불안정한 평화가 세상의 평화지만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평강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의 것이 깨뜨릴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요, 그런 것들로 뺏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덤을 지켰던 여자들에게도 처음 만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하뇨 그러셨어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평강하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평강이라. 죽음의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또 천하 만민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수업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선생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뭐 선생님이 갑자기 뭐 생각 안 나시는 거 있어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막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인터넷 휴대폰으로 찾아가지고 딱 보여드리면 이거였지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시고, 반장이고 앞에 앉았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문제지 같은 거 나눠주거나 결석자들 체크하고 그럴 때 저한테 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제가 그렇게 수고해주고 그리고 또 일 처리를 해드리니까 수고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지 모르게 제가 아침에 저녁에 수업 시간 딱 와보니까 제 자리에 이렇게 견과류나 사탕, 호두과자 같은 거 등에 놓여있고 그래요.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선생님 자리에다가 바로 옮겨놔버려요. 선생님이 이거 누가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선전을 하시더라고. 민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에 본문에도 나오죠. 이성의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 여러분 새롭게 만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하시기 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전도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하면,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 그러셨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셨어요.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온전한 평강 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소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누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평강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 머무는 거룩하고 복된 능력의 자녀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배승호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허선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원이 희원이 1,000번째헌금 드렸습니다. 준혁이 준혁도 1,000번째헌금 드렸습니다. 배승호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원이도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렸고요. 준혁이도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